2021년 5월 3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한 달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저희 앞서 가시며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회개하지 못했던 저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회개할 때에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새로운 마음으로 6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5월의 삶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비롯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해 주시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확보하며 백신 접종 후에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님의 거룩함과 성실함과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의 영혼과 범사와 육체의 강건함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어린 생명누리 친구들, 다음 세대 학생들과 젊은이들, 장년 교우들과 나오미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나누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호람되어 신앙으로 무장하게 해 주시고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비대면 시대의 교제 공간인 온라인 나눔터방을 통한 천국의 식탁과 말씀 읽기 묵상 등의 경건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봉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봉헌된 물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으며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계속 확산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마무리 잘하고 건강하고 복된 6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 읽기, 가정 새벽기도, 가족 그리고 나눔터 천국의 식탁 등의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예배위원 그리고 목회 일정 그리고 경건 생활 안내를 홈페이지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배위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5월 30일 주일 현재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 방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교회당 청소를 재개합니다. 2주 간격으로 나눔터별로 돌아가며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정현우 조인 학생,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친구들,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유학 중인 친구들, 그리고 국내에서 취업 및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다음 세대 친구들의 1학기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인생 필수 결단이라는 제목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룻기 묵상을 통해 룻의 신앙과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권은 모압 여자 룻이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과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쇠락한 가문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었고,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의 땅 모압으로 이주한 사실과 그곳에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실로 인하여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남편이 죽어 자유하게 되었으니 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지 말고 이곳 고향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 출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의 권면을 따라 모압 땅에 남아 새 출발을 하기로 선택을 한 반면에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결단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룻이 결단한 내용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문에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차원에 입각한 결단을 합니다. 룻에게 있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자리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자리로 생각하고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요 주인이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차원에 입각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곳에 자신도 가며 나오미가 머무르는 곳에 자신도 머무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 결단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을 본받고 나오미의 삶을 따르는 것에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을 두기로 결단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결단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을 누구에게 두기로 결단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방향성을 두고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필수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도 그 결단의 진실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은 거짓이거나 실체가 없는
공허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성품을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며 그것은 사랑이라는 열매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결국은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던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 삶에 대한 우리의 결단에 대하여 방금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살아가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법적으로 거룩한 신분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실제 생활도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에 따라 인생을 살면 그것이 웰빙입니다. 웰빙의 삶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나 혼자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룻은 나오미의 유다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나오미가 섬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신이 속할 공동체와 자신이 믿고 섬겨야 할 신앙에 대한 결단입니다. 나의 소속을 어디에 두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였지만 나오미가 섬긴 하나님을 섬기며 나오미의 유대 민족에 소속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함으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며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나름대로 신적인 존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과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무엇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룻은 나오미가 죽는 곳에서 자기도 죽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룻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성격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에 대한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에서 우리도 죽겠습니다. 웰빙보다 중요한 것은 웰다잉입니다.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잘 죽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 인생의 평가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선으로 시작했다가 악으로 끝내는 사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마무리하는 인생,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게으름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은 죽음에 대한 결단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는 결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따르겠다는 결단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하나님과 죄인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개 죽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 추하게 죽는 죽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불평과 복수의 화신이 되어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죽는 죽음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 죽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고 복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장기 기증이나 유산의 사회적 환원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결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받는 것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성경에는 마음의 분명한 결단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룻의 결단에 이어서 두 사람의 결단의 모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마음의 분명한 결단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가지는 아둘람 굴에서의 생활일 것입니다. 정적 사울의 시기를 받아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다윗과 그의 일행은 국경 부근의 아둘람 굴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혼란의 카오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오스에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찬란한 새벽의 코스모스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강한 마음의 힘을 준비합니다. 그는 절망의 아둘람 굴에서 세상을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분노하며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카오스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코스모스 세상을 희망하며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분명한 결단을 그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분명한 결단을 시작으로 하여 따라오는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시편 57편에는 다윗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고통받는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곤 하지만 다윗은 그럴수록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2절에서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길이 없는 절망 중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열린 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늘로 향하는 기도의 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7절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고 고백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한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힘은 먼저 결단으로 나타나고 그 결단에 의한 행동이 뒤따라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며 새로운 희망의 세상을 주도할 주역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길 원한다면 새로운 세상을 감당할 만한 강한 마음의 힘을 가지고 분명하게 결단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자신이 결단한 내용을 나열합니다. 시편 57편 7절 하반절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암울한 아둘람 굴에서 찬송하고 노래하겠다고 결단했으며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암울함,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단하였으며 9절에서는 감사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둡고 암울한 현실 앞에 무릎 꿇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찬란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강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이후 자신이 아둘람 굴에서 결단한 대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암울하고 어두운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했고 감사했으며 사울의 악정 밑에서 암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란한 다윗 왕국이라는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먼저 그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그 생각에 근거하여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단에 따라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의 결단은 행위를 유발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끝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결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중요한 결단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결단을 할 시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이유로 인하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현상들, 즉 불편함이나 부담감이나 손해 등에 사로잡히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결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부정적인 현상을 상상하여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적인 이유로 인하여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 결단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거나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결단을 했으나 아직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일을 내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꼭 해야만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일을 지금 해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그렇다라고 주어지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계속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유대 여성으로서 페르시아 바사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던 여성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바사 왕비로 있을 때에
하만의 음모에 의해 유대 백성들이 죽게 된 위기가 찾아왔고, 이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고 유대 백성들의 구명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가 결단하면서 고백했던 말이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였습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 어전에 나오는 것은 왕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시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왕비를 할지라도 왕의 허락이 없이 왕이 직무를 담당하는 어전에 나오게 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에스더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왕이 금홀, 지팡이, 내어 밀므로 왕비가 어전에 허락 없이 나온 행위를 용납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왕의 허락 없이 유대 백성의 구명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 유대 백성들의 억울함을 탄원하기로 결단한 것은 그러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목숨을 건 힘든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촌 모르드게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유대 백성이 하만의 음모에 의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너 에스더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왕 앞에 나아가 구명을 위한 탄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지만 너와 너의 집안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유대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너를 왕비로 세우셨으므로 너는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서 우리 유대 백성들의 구명을 위해서 탄원해야 된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모르드게에 회답하며 결단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의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유대 백성들의 구명을 위한 탄원을 하기로 결단한 것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백성의 위기의 때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스더 자신을 왕비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드게가 전해준 말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목숨을 건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과 현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성시 북쪽 16km 지점에
솟은 천마산 아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연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를 향하여 가는 길에 두 절벽이 마주보며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 간격은 약 1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건너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평지에서의 1m라면 어린아이도 건너뛸 수 있지만 낭떠러지를 바라보며 건너뛰자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뛰지를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바위의 이름을 결단의 바위로 지었다고 합니다. 밑을 바라보지 말고 평지라고 생각하며 앞에 있는 목표만 바라보고 결단을 내려서 뛰라는 뜻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1m의 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건너뛰지 못하는 이유는 낭떠러지 아래를 바라보며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상상에 사로잡혀서 뛰겠다는 결단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땅의 것,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 결과 찾아올지도 모를 부정적인 현상들, 불편함, 부담감, 손해볼 것이라는 등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땅의 것,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절대 믿음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따라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결단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마음의 결단은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다시 결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한 내용에 대한 실천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 그 자체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결단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필수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단에 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종국에 어디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입니까? 혹시 아직도 이에 대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룻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결단하셨다면 그 결단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내는 실천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분명한 결단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거나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거나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결단을 포기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명한 인생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따라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355장, 새 찬송가 323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결단을 하며 그 결단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